감사합니다. 혼인잔치의 기적 이런 제목입니다. 작년 11월 26일에 개봉한 영화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만들었고요. CBS에서 배급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합니다. 다큐멘터리예요. 제가 이 영화를 볼 때 상당히 성경적이고 또 개인적으로 많은 깨달음이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설교하지 못한 제 자신을 자책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처음 이적을 행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의 재림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재림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재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영화를 꼭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주 중에 지난주인가요? 목자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왜 예수님께서 처음 이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을까? 참으로 궁금하지 않습니까? 술 먹는 사람들이 술 먹지 말라고 그러면 예수님도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왜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따지고 묻습니다. 합리화하죠. 정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술 먹으라고 포도주를 만드셨을까? 답은 아닙니다. 저희 지방에 노숙자 목회하는 배성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2장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참으로 궁금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처음 이적을 행하셨을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을까? 어딘가 모르게 한쪽이 좀 비어있는 답답함, 뭔가 시원하게 뚫리지 않는 어떤 것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던 중에 제가 이 영상을 보내줬는데 그거 보고 이제야 내가 깨달았다, 알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 가운데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첫째로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해서 장차 다시 오실 혼인잔치의 기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 이 혼인잔치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혼인잔치, 재림의 혼인잔치를 설명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혼례, 결혼 예식에 예수님이 청함을 받았다. 거기 예수님께서 가셨다. 혼인집에 잔치집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가신 것 자체가 축복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를 보시면서 앞으로 내가 재림할 때도 이런 혼인잔치가 열릴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혼인잔치 집에 계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 집에서 혼인 예식을 보면서 나도 앞으로 저들에게
이렇게 혼인잔치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약혼한 사이입니다. 약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공중에서 예수님과 잔치를 하게 되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한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혼인잔치 그러면 신랑이 있죠. 신부가 있죠. 그리고 포도주가 있어요. 그리고 기다림이 있습니다. 기다림. 그리고 준비가 있어요. 준비. 하객.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 초청받은 사람이 와요.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데리러 오는 거. 그 다음에 문이 닫혀요. 결혼식이 시작되면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휴거가 있어요.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는요, 우리가 특별히 깨닫고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신랑 신부가 있고요. 포도주가 있고 그리고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어요. 신랑도 기다려요. 그리고 준비가 있습니다. 신랑을 위해서 신부를 위해서 신랑이 준비하는 준비가 있고 초청한 하객만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결혼식에 딱 들어가면 문이 닫혀요. 그리고 데리러 올 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 휴거가 있습니다. 휴거. 이런 것을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는 당시 중동 지역의 혼인잔치하고 약간 다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공생애에 대한 사역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의 3분의 2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사역에 대한 말씀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도 거의 다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이 혼인잔치를 통한 예수님께서 재림을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다 이해했어요. 쉽게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저렇게 결혼하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저렇구나. 궁금하지도 않고 되묻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또 갈릴리 사람들은요, 특히 이 혼인잔치와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그냥 이해가 됐어요. 왜? 자기들이 그렇게 결혼 예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갈릴리 혼인잔치는 아주 딱 떨어져요.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갈릴리 혼인잔치를 통해서 재림을 계시하셨고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자신의 구속 사역을 보여주셨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3절로 8절 한번 볼까요?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아니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손님들에게 있어서 또 당시 지역에 있어서 이거는 치명적인 실수예요.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7일 동안 결혼식이 있으니까 포도주 사러 보내면 되는데 예수님은 가서 사서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미련한 5처녀가 기름 떨어졌을 때 어떻게 얘기했어요? 기름 준비를 안 했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포도주 떨어진 것도 준비를 하는 집주인의 문제죠.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당황한 분이 예수님의 어머니였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결혼식에 초청받아 갔지만은 그 집 포도주 없는 거하고 예수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 어머니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와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집 포도주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의 어머니가 아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침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여기 보면 물이 있어요. 물은 정결 예식에 필요한 거죠. 결혼식에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씻는 역할을 하죠. 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물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신 겁니다. 대단한 일을 하신 거죠. 물. 여기서 물이 뭐예요? 씻는 일을 해요. 씻는 일을 하는데 이 물은 우리 육신의 몸을 씻어요. 그래서 정결 예식에 물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가끔 샤워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불났다, 사이렌이 울린다. 그러면 막 비누칠을 했는데 온몸이 비누칠이야. 눈도 따가워. 근데 씻지를 않고 나오게 된다면 놀래가지고 그냥 수건 들고 나온다면 얼마나 힘들까. 왜 샤워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물로 싹 씻으면요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 그런데 물로 온몸을 씻을 수는 있어도요 그 물로 마음을 씻을 수 없어요. 그 물로 우리의 생각을 씻을 수 없어요. 물로 우리의 고통을 씻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은, 포도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피죠. 예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몸을 씻으시는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육신은 물로 씻지만은 우리의 영은 예수 보혈의 피로 씻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물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도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은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장례예요. 그리고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부활입니다. 이것이 물과 피의 구속,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물과 피로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물과 피는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육신을 씻는 이 물, 정결 예식을 위해서 필요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면서 이 생명을 구원하는 구속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물은 옛사람이고요, 포도주는 새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 술은, 포도주는 새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물로 씻었지만은 이제부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보혈의 피로 씻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은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류의 죄를 씻으시는, 자신의 피로써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는 그런 기적을 바로 가나의 혼인집에서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육신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사는 성도로서 오늘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은 물로서 살았어. 물로 씻었어.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 포도주,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들이 씻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요, 혼인 약혼식을 행할 때 중요한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첫째가 서약합니다. 문서에 사인을 해요. 너하고 나하고 이제 약혼을 했다. 그럼 앞으로 너는 내 신랑이 되고 너는 내 아내가 될 사람, 신부가 된다. 서약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신랑이 신부 아버지에게 예물을 줍니다. 그 예물은 딸을 줘서 고맙습니다 해서 예물 주는 게 아니라 마치 그 보험금과 같은 거예요. 신랑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부의 아버지가 그 돈으로 신랑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래서 보험금과 같은 돈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게 세 번째, 포도주 잔을 신랑이 신부에게 줍니다. 포도주 잔을 주는데요. 이제 마지막 신랑이 아주 특별한 그 포도주 잔에 포도주를 따라 가지고 신부에게 이렇게 건네요. 그러면 신부가 그걸 딱 받아서 마시면 그 약혼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약혼 막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안 마시고 싶어. 이 남자가 좀 이상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안 마시고 물립니다. 그러면 그 약혼식은 거기서 깨집니다. 포도주가 언약입니다. 포도주가 언약이에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잔을 딱 건네면 그 신부가 포도주를 잔을 받아서 마실 때 신랑과 신부의 약혼식이, 언약 관계가 설명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때 아주 신랑이 신부에게 중요한 고백을 하나 해요. 이것이 이제 갈릴리 가나의 혼인 예식에서 발견된 사건인데요.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 잔을 딱 주면서 신부가 포도주를 딱 마시면 신랑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당신을 데려올 때까지 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을 데려올 때까지 나는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술을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죠. 엄청난 고백이에요. 나는 신랑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신부는 신부로서 의무를 다하는, 한마디로 거룩성을 지키자는 것이죠. 거룩성. 이게 포도주의 언약입니다. 포도주의 언약. 말씀드린 대로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보혈입니다. 그리고 이 보혈을 받는 자만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보혈을 믿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6장 27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7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떡을 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잔을 나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포도주 잔을 가지고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다. 그러나 너에게 이르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주 예수님께서요, 이 마지막 만찬에서 아주 중요한 혼인 예식을 통한 예수님께서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 아버지 나라,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는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 제자들이 가만히 생각할 때 그 이해했겠어요? 이해하지 못했겠어요? 이해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는 결혼했습니다. 맞죠? 근데 베드로 같은 사람은요, 갈릴리 사람이니까 자기가 그렇게 결혼할 때 자기 약혼자에게 그렇게 약혼식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는 이걸 마시지 않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에 포도주의 교훈이 있는 거예요. 포도주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신랑은 신부를 데려오기까지 술만 안 먹습니까? 아니죠. 신랑으로서 준비를 해요. 신랑으로서. 그래서 이제 신랑이 자기 아버지 집에다가 방을 만들어요. 우리가 결혼 준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선 집을 얻잖아요. 근데 갈릴리 가나에서는요, 자기 아버지 집에 신방을 꾸밉니다. 방을 만들고 거기 방을 깨끗이 이제 도배하고 장판 깔고, 그리고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농도 갖다가니 장도 갖다 들여놓고 찬장도 들여놓고 무슨 테레비도 들여놓고 이런 서랍장도 들여놓고 액자나 그림 같은 것도 이렇게 들여놓고 그러면서 냉장고도 들여놓고 아주 하나하나 준비를 하는 거예요. 보통 중동 지역에서는 1년 동안 준비를 해요. 그런데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아무도 몰라. 언제까지 준비를 해야 될지 몰라. 일단 신랑이 준비가 다 끝나야만이 신부를 데려올 수 있거든요. 완벽한 결혼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 준비가 끝나면 아버지에게 신랑이 말해요.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근데 그 기간 1년이 지나가요. 그렇게 완벽하게 결혼 준비를 하는 거죠. 1년이 지나가요. 이제 완벽하게 아버지 집에 신방을 꾸미고요. 이제 신부를 데려올 준비가 이렇게 끝나면 어느 날 밤에 잠을 잡니다. 근데 이제 그때 신부 쪽에서는요, 약혼하고 난 다음부터 밤에 잘 때는요, 항상 드레스를 입고 뒤에 들러리들 옆에 같이 자요. 3명이. 들러리가 옆에 있습니다. 이제 신랑이 부를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초수를 예배하면 가서 초수를 예배하러 가느니 초수를 예배하면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그렇죠? 근데 신기하게도요, 신랑이 초수를 다 준비하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도요, 이게 결혼식과 연관해서 생각하면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그렇게 이적을 행한 것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술이 변하여 포도주가 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이 아니라 영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육신으로 물로 씻었지만은 이제는 예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만이 새로운 언약 관계, 그리고 잔을 주면서 잔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신랑은 신부를 데려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잔을 받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까지 신방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가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신랑이 아버지한테 말해요. 아버지, 이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겠다, 그렇게 결혼 날짜를 잡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아버지가 잡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그랬잖아요. 그 무슨 뜻입니까? 이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 권한에. 그래도 제자들은요, 아멘. 왜? 자기들이 그렇게 결혼을 했으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식에 그런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아버지가 자다가요, 부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깨워요. 나는 그때 그 드라마 보고요, 막 울었어. 아들을 깨요. 아들의 손을 탁 잡고 일으키면서, 아들아, 이제 신부를 데려와라. 할렐루야. 막 엄청나게 감동이 되더라고. 막 눈물이 쭉쭉쭉 나와요. 그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신방을 준비하면서 우리 갈 곳을 준비하시면서 얼마나 우리를 데리러 오고 싶을까? 그 신랑이 얼마나 신부를 데리러 가고 싶을까? 근데 아버지가 이제 됐다, 데리고 오너라. 그때 신랑이요, 자리를 팍 차고 일어나가지고 그 옆에 꼭 그 나팔을 놓더라고. 나팔. 그 나팔을 막 이제 일어나가지고 부는 거야. 막 뭐 부르면요, 그 나팔 소리를 누가 듣냐면 초청받은 사람이 들어. 결혼식 초청받은 사람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요, 3, 3, 5 짝을 져가지고 막 신랑과 함께 신부 집으로 갑니다. 막 나팔 소리에 신부가 깨죠. 깨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들러리와 함께 신랑을 맞이하러 드레스를 입고, 똑같이 들러리도 드레스를 입고 나와요. 나오면 그 앞에 신부가 서 있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를 딱 데리러 오잖아요. 그러면 신랑이 나팔 불며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가마를 타고 가. 가마를 가지고 가요. 가마를 가지고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가마를 가지고 가. 그리고 이제 신부 앞에 딱 가서 가마를 딱 놓습니다. 그러면 신부가 그 가마를 타는 거예요. 가마에 딱 올라타면 4명이 신부를 딱 들어서 신랑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그 공중에 들려서 간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요, 신부가 들림받아서 간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들림받아서 신랑한테 간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펴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자, 제가 읽을게요. 332쪽 신약성경 332쪽인데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한번 16절 읽어볼까요? 찾았으면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어요. 이게 휴거예요. 이게 끌어올리는 거예요. 마치 이 신부가 가마를 타고 신랑 집으로 가듯이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구름에서 구름 하늘에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도 신부가 그렇게
들어 올려서 신랑집까지 왔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재림과 결혼의 신비한 비밀이죠. 놀라운 축복이,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부를 데려와라. 그 날짜, 결혼 날짜를 아무도 모르는 거, 오직 아버지만 알고. 그리고 신랑이 나팔 불면서 신부를 데리러 갈 때 가마를 가지고 데리러 가고,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사건, 이 말씀 속에 이런 신비가 있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 혼인의 기적은요, 맛본 사람만 알아요. 맛본 사람만 압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2장 8절. 이제 떠서 연희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희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이 알더라. 연희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기서요, 연희장은 누구냐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포도주를 맛보고도 왜 모르느냐 얘기예요. 저는 이 연희장은 유대인이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봐요. 이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맛봤어요. 그런데 메시아를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인들은 알아요. 하인들. 물떠온 하인들은 알아.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특별 은총을 베푸신 거죠. 오죽하면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지 않았겠어요? 맛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근데 연희장은 맛보고도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 알기는 알아요. 성경도 알아요. 성경도 인용해요. 그런데 그렇게 맛보고도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지금도 난리를 부리면서 법석을 떨면서 욕하죠. 핍박하죠. 코로나19 앞에서 교회는 완전히 똥디고 말았어요. 그렇다고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고 없어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소수는 남아있는 거예요. 알곡은 남아있지만 쭉정이는 불에 탈 날이 있어요. 지금 연희장은요, 현상만 본 거예요. 본질은 못 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현상은 봐요. 보이는 건 봐요. 그러나 그 교회 속에 있는 진리를 못 보는 거예요.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고 거부하는 거죠. 오늘 본질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현상 봐가지고 구원받겠어요? 물 가지고 몸만 씻지 그 물이 우리 생명을 구원하겠어요? 포도주가 필요한 거예요. 피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맛본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요, 염소와 양이 있어요. 양과 염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은 천국 백성이고 염소는 지옥 백성인데, 염소는 염소예요. 끝까지 염소예요. 양은 끝까지 양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알곡은 끝까지 알곡이고요. 가라지는 처음부터 가라지예요. 변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입니다.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소망이 있어. 왜? 슬기로울 수 있어요. 아멘.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면 됩니다. 거룩성을 지키면 됩니다. 신랑이 오실 때까지 마태복음 24장에서 깨있으라, 예배하고 있으라, 준비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요, 변할 수 있습니다. 묻어둔 걸 빨리, 이 묻어둔 것을 캐내야 됩니다. 그리고 저축을 하든지 어디다 투자하든지. 조금 손해봐도요, 예수님은 손해봐도 뭐라고 안 할 것 같아. 왜? 노력했으니까, 헌신했으니까. 어떤 면에서 교회에서 시험 당하는 것도 은혜일 수 있습니다. 안 다니면 시험이 없죠. 시험이 있다는 것은요,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문제가 있다는 것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죠.
오늘 연희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우리 주변에 모아는 사람들은 교회의 현상만 보고 교회를 욕하고 핍박하고 난리를 부리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봐야 돼요. 진정한 포도주를 맛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사람, 그 보혈의 은혜를 가진 사람만이 그 저천국 생명을 얻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아무나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혼인잔치를 설명하셨고요. 포도주, 물과 포도주를 통해서 진정한 씻음의 역사는 예수 보혈의 피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 잔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봐야지 현상을 보면 절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과 염소 구별할 수 없는 것이죠. 양과 염소 바뀔 수 없는 것이죠. 양과 염소는 구별 자체니까.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맛본 사람으로서 오늘 또 믿음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시간,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말씀 듣고 하나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준비하듯 하나님의 신부도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신부도 단장해야 됩니다. 하나님,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신부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얼굴에 화장도 하고 몸도 단장하고, 그리고 신랑을 위해서 신랑의 줄 예물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등불이 꺼져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아니라 그 어떤 하나님 어려움과 그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준비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남녀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만 있고 사랑만 있고 능력만 있고 복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